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요. 진주에서도 이렇게 달려오고 또 오랫동안 못 봤던 또 우리 유집사님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교회라는 중심적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교회 중심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씨름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서 살는 존재지만 늘 가치관은 교회 중심적이고 또 믿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와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는 삶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좀 솔직하게 좀 돌아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주일날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뭔가를 결정할 때 좀 속도 상하고 또 마음도 좀 무겁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또 신앙도 믿음도 식어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친들의 모습대로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건 맞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신앙생활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우리 가족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중심적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또 하려고 그러느냐.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말한다는 것은,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할 땐 여러분 다 알아듣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중심적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헌신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살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늘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믿음이 뭐냐? 내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믿음.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말을 여러분한테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왜 믿음인지는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뿐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출근하는 직장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가는 학교 생활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테두리, 교회라는 테두리의 생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예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기도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충성, 봉사,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부끄럽게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표현을 하면 또 혹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의미도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가 눈에 보여지는 나타난 현상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르크스, 육체로부터 오는 죄를 말하는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니까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예배고 기도고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네, 하지 말라 그러면 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삶,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사건, 성경의 인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빠지지 않죠. 설교 때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을 나타난 곳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예수가 누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을 하려고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러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요거만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분이니까. 자,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나누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성경책은 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책이라는 것이죠. 직간접적으로. 그래야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믿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충성하세요.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맞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나눴던 이것들은 그래서 제가 이 본질적인 게 해결되면 이것은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 압니다. 맛있는 거 알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대해서 사탕 있고 여기 쓴 약을 주면 사탕 먹지 쓴 약을 먹겠어요? 먹다 보면 그것이 맛있는 것도 알고. 우리는 생명이 어떤 건지를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적 삶이라는 것을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생명적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삶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그런 얘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구약도 예외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사건도 이삭도 야곱도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요셉도 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들어갈 정도로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우르에서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별거 아니지만 좀 눈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신지라. 칸, 헬라어로는 이제 칸이라고 합니다. 이 칸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 칸이라는 것은 눈여겨 본 거예요. 집중해서 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봤습니다만 제자들이 먼저 보고 예수님은 봤다란 말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 저기 맹인이 있는데요. 저 맹인이 왜 태어날 때부터 저 맹인이 된 사람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다. 예수께서 먼저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존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구절 제자들이 묻죠. 혹시 이거 아닐까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막 떠들면서 막 하고 뭐 정신없이 막 그랬는데 예수님만 집중하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그 맹인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떠들던 사람이 뭐 하시나 봤더니 맹인을 봤고,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한번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눈여겨 보시는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선생님, 그 사람이 맹인이 뭐 예전엔 소경이 있는데 지금 좀 존칭을 쓴 거예요.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유대 문화를 모르면 이 말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난데없이 이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어릴 때부터 눈먼 맹인을 봤다면 아빠,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됐다고 하는데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 죄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실망하죠. 눈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물론 이제 뭐 성경이 일이니까 기록된 건데. 그런데 제자들이 좀 곁길로 가는 이야기지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의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랍비들은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이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 이게 이제 합해진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순간 일치가 된다라는 이 사상이 그때 당시의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런 사상들을 어디서 들었다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냥 뜬구름없이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 랍비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좀 곁길로 가는 이야기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 속에 엉뚱한 사고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낫더라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주님 앞에 다가가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혹시나 해서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뭐 굉장히 그래서 인터넷에 아주 유명한 제가 누구라고 말해도 여러분 교회 다닌 지 한 1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의 설교를 잠깐 제가 한번 이렇게 결론 부분만 적어와 봤어요.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목은 어떤 분은 지금은 보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분 발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눈이 뜨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의 삶에 빛이 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이끄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들을 주님께 안내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어두움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주님은 능력이 주님 맞고 그분께 오면 다 해결되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걸까? 아주 더 유명한 분 말씀을 영안이 밝아지려면이라는 제목이었고 결론 부분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주 더 유명한 분 마지막 설교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면서 한국인의 자아상과 정체성을 높이는 일에 적지 않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고 사상가이며 교육가였습니다. 선교의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전 너무 신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선교가 나오고 또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되는, 물론 알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때 진실로 코리아는 또 한 번 빛나는 동방의 등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답답해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기적의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말하고,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니까 능력의 주님을 말하고 기적의 주님,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하고, 또 물론 순종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진흙을 발랐는데 이 사람이 가겠느냐? 실로암까지 가냐 안 가냐? 이것 때문에 순종을 설교한다면,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 아주 부끄럽습니다만,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자, 3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느니라. 그러면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관점으로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소경의 사건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다가 먼저 칸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뭐 보셨는지, 그냥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먼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질문을 했고,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이 사건도 성경의 아주 일부분인 요한복음 9장에 그것도 짤막한 1절에서 7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라는 게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거예요. 물론 성경에 표적이냐 이적이냐 기적이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저는 구분했는데 지금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거로 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요한복음에 뭐 7대 표적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적이든 표적이든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거든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기 위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거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너뜨린 것이지, 여기서는 기적의 주님, 여기서는 순종의 사람,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것이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너희는 나를 쫓아오지 않았느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인을 봐야 하는데, 너희는 사인을 본 게 아니라, 야, 저분만 따라가면 내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저분 우편에 좀 앉아서 큰 수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희가 쫓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소경의 사건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영적인 눈, 즉 영안이 열려야 기적을 체험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3절을 한번 보시죠. 자,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얘들아, 그게 아니다. 부모가 뭔 죄가 있어서, 그가 뭔 죄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때 당시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금이나 2000년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생명의 문제인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 결국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 생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뭡니까? 결국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실은 시크릿,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몇 주 전이 아니네요. 유스케양 집사님 산후조리 전이네요. 보니까 비밀. 비밀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절 4절 한번 보시죠. 좀 길지만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다 하나님의 일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받으니, 바울이 말하기를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일, 그 섭리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다음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 비밀이란 말이 나와요. 뭐예요? 이 비밀이 뭡니까? 결국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죠.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먼저 기록한 것과 같더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이분이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영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11절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모든 것을 비유로. 사람들은 비유로 말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게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책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근데 아직도 이것이 뭔지 모르면 외인인가? 여기 보면 성경대로. 자, 또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앞에 부분부터 봤으면 좋겠지만 뭐 시간상 27절입니다. 원래 24절부터 봐야 되는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면,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이야기되니,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이신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이것도 비밀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옵니까? 머리로 믿으면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또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4장 3절도 한번 더 보시죠. 4장 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얘들아 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라. 나의 물질을 위하여 내가 사역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기도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만을 전할 수 있기를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거예요. 뭐 딴 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외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인이었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2절 한 절만 더 보시죠. 워낙 많아요. 비밀이란 말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여기 그리스도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기 예수님과 이런 얘기 했습니까? 언제? 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한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생명 있는 자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때가 낮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 서경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맹인되게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때가 히브리어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아직 낮음에라고 했어요. 낮. 아직 낮이래요. 낮. 근데 낮에는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낮일 때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저도 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우리인가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어떤 우리죠? 여기 우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런 거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여기저기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때가 낮임에 아직은 낮인데 낮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낮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당시 예수님과 여기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여야 하리다.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낮과 밤을 말씀하시면서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요거를 말씀하고 있고 밤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요? 이날은 심판이니까. 이날은 어떤 날? 드디어 우리가 소망하는 재림 주님이 오시는 날. 이날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하고 싶어도 끝나는데요.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십니까? 아, 요즘에 와서 더 많이 소망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버거워서도 그렇지만 사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힘도 드니까 이 육신을 정복하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요즘에는.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지만. 이 날이 밤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근데 낮일 때는 하나님 일을 해야 할 때 지금 오늘 현재 지금 낮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낮입니다. 지금 낮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낮에는 이거 해야 돼요. 밤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자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끝인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낮에 이 일을 해야 된다, 낮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아까 앞에서도 소경의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9절 뒤에를 보면. 자, 한번 5절을 한번 또 이제 보시죠.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뭐죠? 빛은 빛인데 어떤 빛? 세상의 빛. 예, 저도 이게 참 은혜스러워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이니까 한번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낮에 우리가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밤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낮은 이게 어떤 건지 알겠고 이제 밤도 알겠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세상의 빛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요한복음 8장을 좀 봐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들 동안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8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늠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그 땅에 그 2번이나 글로 쓰셨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나는 누구죠? 예수님은 어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국어학적으로 국문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안 다니면서 뭘 또 얻는데 그 다음 이분 자체가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이분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 이렇게 끝 이러면은 우리가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데 가늠한 여인을 이제 잠깐 볼까?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이제 다시는 그 성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성이 뭐냐면 사실은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죄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하는 건데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면 이 생명의 빛도 물론 생명의 빛 하려면 오늘 또 몇 시간 가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세상의 빛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 그분이 생명의 빛인 거예요. 제가 그냥 오늘 이 본문이 아니고 9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야 돼요. 이 8장을 묵상해야 되고 생명의 빛이 내가 다시 세상의 빛이 나는 요때까지만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살지 아니하면 육신을 정복하면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설교 길면 우리 다이가 싫어하거든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게 제일 은혜스러워요. 맨날. 자,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제 6절. 네, 요한복음 9장 있죠.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매주 설교 말씀 듣고 수요일도 들지만 이 사건을 가지고 아까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늘 본문이 동일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 2번 하기 힘들어서 아이들 이거를 쉽게 해요. 주일날 낮에 그 아동체 예배에.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본문을 보고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아이 더러워. 예수님 침 더러워. 진짜 더러운 일을 하셨어요. 침. 땅에 침을 이렇게 뱉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을 또 흙을 짓이겼어요. 흙이 뭐 당시 뭐 그 깨끗한 흙이었어요. 그것을 이겨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걸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주석도 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 했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걸 볼 때 뭐 흙에 뭐 효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흙에 대해서 쫙 해서 그 뭐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데 뭐 필요하다 뭐 조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전혀 그건 아니고 이것은 뭐 비유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여러분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기 흙이 뭐냐는 거죠. 흙. 사르크스. 육체죠, 육체. 본질적인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자, 육체는 죄입니다. 에베소 편대로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인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흙은 바로 죄를 말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번 지난주 수요일 날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를 비유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 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재료가 뭐였냐면 혼돈되고 공허한 땅, 그 육체,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듭니다. 근데 이 흙을 사탄이 먹고 사는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은 뭐냐면 여기 땅에 이 땅이란 흙이란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이 죄된 삶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흙 자체. 자, 이 흙을 뭘 뱉었냐면 예수님께서 키가 크신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어요. 침. 그럼 침이 뭐냐요, 침.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침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그대로 사실적 묘사를 한다면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침을 발랐다. 그러면 성경을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침은 그냥 예수님이지 않겠냐. 생명이신 주님이지 않겠느냐. 예수님. 이걸 이겨서 눈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누가 저보러 당신은 성경을 이렇게 영해하냐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변호를 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합니까? 침은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의 빛 대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눈에 발라야 돼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눈이 떠져야죠. 눈을 바르는 순간 이렇게 예수님이 딱 발라서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도를 딱 했더니 눈이 딱 떠지면 세상에 좋겠는데 떠지셨나요? 안 떠졌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과 세상의 빛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필수적인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자, 요때 뜨여졌으면 좋겠는데 바르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누가요? 주님이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실로암이라는 못,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때 이 실로암 못에 가봤어요. 여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 계단으로 돼가지고 저기라고 하는데 아주 조그만 여러 개 중에 하나였었어요. 거기라고 하길래 거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가로에 이렇게 뜻까지 친절하게 써냈는데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이 못에 가서 씻으라. 이제 눈에 바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냥 흙 눈에 안 바를 때보다 못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아까는 그냥 멀쩡한 눈이었죠, 안 보였지만. 근데 지금은 거기다 흙까지 바르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안 만난 것보다, 안 바른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가라지라고 말해요. 가라지.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율법이냐 생명이냐. 아쉽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그 안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이냐 2번이냐. 가라지냐, 아예 쭉 정리는 여기 있고 가라지냐 알곡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면 저도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나누냐. 여기는 아예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죠. 동영상 녹화가 되고 언젠가는 또 뭐라고 그러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세상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세상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이제 이 때가 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제는 이게 뭔지를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알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는 그나마 먼저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야, 저건 엉망이다, 저건 틀린다, 왜 저거 갖고 구원 없는데 구원받,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우리보다 더 충성봉사하고, 우리보다 더 먼저 정말 생명을 바치면서 주의 영광 속에 살아갈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그냥 어떻게 때가 돼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게 동영상 녹화가 되니까 혹시 이것을 듣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듯이 반드시 그런 은혜를 그들도 누릴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실로암 못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눈을 맹인이 눈을 뜨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이제 3절이잖아요. 자, 3절. 다시 한번 3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맹인이 눈을 뜬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뜬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걸까요, 성경이? 자, 순종한 그 맹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진행됐고 이것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좀 부인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빛. 예? 십자가를 지면 세상의 빛을 얻고 주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살아온 경험 이거 가지고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거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정도를 걷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그게 아니다 그럼 버려야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이 가치관이 맞다? 저요 깨끗하게 산 사람이 나름대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요. 그냥 나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좀 버리고 죽고 십자가 좀 지고 주님을 쫓으라. 로마서 6장 한 번 더 보십시다. 6장 4절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같이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수신자가 당시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고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지는 거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다. 5절 만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자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 이거 그것이 몸뚱아리가 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함께 못 박히라고 그랬지 언제 대신 예수님이 못 박힌다고 그랬습니까? 함께 못 박힌 것은 자 못 박혀야 되고 죄의 몸 아까 옛사람 아까 흙 사망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사탄의 아까 여기 흙 사탄의 이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갔더니 이제 다시 부활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소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이 할렐루야. 아니 이 사람이 다시 눈을 감겨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몸을 들였을 때이지 마음으로 믿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결국 뭐냐? 십자가 이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로 너희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이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 오늘 본문은 기적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경이라면 어떻게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가야 됩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신뢰함까지.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머리로 믿는 구원 아닙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못 박아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우리가 눈이 떠지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뜬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삶에서 눈 뜬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다, 교회생활이다, 믿음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예배인 거예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도 우리가 그것을 뭔가를 알려고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유로 듣기에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복음의 말씀임을 깨닫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십자가에 우리를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못 박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행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부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